자, 마가복음은 카타마르콘해서 이제 마가에 의해서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의 기록자는 요한 마가이고요. 마가의 이름은 이제 로마식이고 또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 사도가 함께 1차 전도전 가는데 그때 함께 동행한 사람이 마가죠. 이 마가가 바로 여기에 이제 마가의 다락방의 그 마가가 바로 이 마가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베드로의 제자이고 동역자입니다. 바울 사도는 사이가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1차 전도전 때 이제 그 터키 지역 갔을 때 마가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혼자 예루살렘 돌아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2차 전도전 갈 때 바나바 같이 가자고 하니까 그때 돌아온 사람을 왜 데리고 왔냐 하면서 이때 바나바와 바울 사도가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바울 사도와 실라가 함께하고 마가와 바나바가 서로 떨어져서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되는 그런 모습 보면서 사이가 좋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보시면 바울 사도께서는 이제 바나바를 칭찬하시고 바울 사도께서는 마가를 칭찬하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나중에는 관계가 회복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확장하는 이런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신자 같은 경우는 마가복음의 수신자는 1차적으로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죠. 마태복음의 대상자는 유대에 있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추방된, 마태복음에 의하면은 아마 수리아 지역으로 보는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갈릴리 지역에 있는 유대인에게 쓴 책이 마태복음에 하면은 마가복음은 로마인이고요. 누가복음은 이방인 교회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후반에 있는 모든 교회에 전해주신 말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우리의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겠고, 고난 가운데 있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수신자를 로마인을 수신자로 보내는 이유는 뭐냐면 이 말씀에 기록된 것 중에 라틴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 있고요. 로마식 시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가 나오면 히브리어를 번역해줘요. 그리고 유대 관습을 설명해주고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로마에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언급을 해주는 걸 봐서 로마에 있는 그런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로마인이 사용하는 단어,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이런 말씀들을 많이 로마의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록연대는 가장 빠른 시기에 기록된 복음서로서 55년에서 65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저희들이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기록 목적을 보시면 고난을 당하는 이러한 교회에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되었고요. 예수님의 순환은 곧 자신들의 순환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기독교인들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약속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서는 고난에 대한 것이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난의 모델인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고난에 이길 것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는 가장 짧고 또 문체가 직선적이고 간결하여 이제 사건의 이제 전개가 생동한 음식이고요. 즉시 곧이라는 말을 통해서 그 당시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급하게 결정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겠고요. 다른 복음서보다 감정 묘사가 더 사실적이고요. 그리스도의 가르침보다 행적이나 이제 이적이나 순환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이적과 또 기사가 많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 우리 고난의 종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기신 예수님,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처럼 너희들도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룬 것처럼 너희들도 그 고난의 때 가운데 하나님을 부인하지 말고 이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에는 그리스도의 권능,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고난을 통해서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특징을 보시면 기적 사건이 많이 나온댔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고요. 고난을 강조합니다. 생애의 8일이 거의 40%에 할애되면서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구약 성경이 거의 인용되지 않고
유대 관습이 적게 인용되고 있고요. 미래 사역을 위해서 제자들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숫자 3을 서원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첫 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복음의 시작.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끝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을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마가복음 전체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 보기를 보시면 마가복음은 몇 장이라고 했죠? 16장이라고 말씀드렸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서 1장부터 8장까지, 원래 1장부터 16장까지인데 절반을 딱 나누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중간에 여기에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 여정이에요. 여정. 이것도 옮겨지는 여정인데, 여정에서 뭐냐면 베드로의 고백과 십자가의 순환이 여기서 예고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예루살렘에서 여정인데, 여기에서는 바로 예루살렘을 입성하면서 이런 종말과 재림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렇게 보기도 한데 샌드위치 구조라서 마가복음을 볼 때 이렇게 시작 사역, 논쟁, 가르치심, 또 가르침 연구는 사역, 결론절 이렇게 있는데, 갈릴리 사역에서 이렇게 5개가 있고, 마지막에 있었던 11장부터 16장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은 여기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예루살렘 사역에 대해서 똑같은 구조로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고, 가운데 아까 보았던 9장 10장 내용 부분은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한, 갈릴리에서 유대 지역으로 넘어가시면서 그 여정 가운데 있어지는 길에서 도상에서 3번 고백하는, 3번에 대해서 순환 예고를 하는 그런 내용이 이 가운데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여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과 대속물로 죽여오자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그러니까 이적이 많으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섬김과 대속물을 위해서 마땅히 거기에서 고난 가운데 걸어가셨고, 그것을 이루신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마가의 공동체인 로마 교회에 너희들에게 어떤 고난과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 가운데 너희들이 넘어지거나 희석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네로 황제가 됐을 때 마지막에는 그 로마 지역에 또 화재도 일어나고, 또한 그 안에 있는 로마 지역의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을 향한 이런 박해가 많이 일어났는데, 그 가운데 생명의 위협이 있었고 죽음의 위협이 있을 때, 사람들을 화형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이제 신문하게 되죠. 신문할 때 예수님을 고백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이 가운데 누구도 반역했냐면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요? 빌라도 신문에서 내가 누구다? 내가 바로 그러다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예수님의 증언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이 구조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을 보실 텐데, 먼저 세례 요한의 증거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사람의 아들이면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면 누가 되겠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복음이 무엇이냐고 보았을 때, 이 복음은 로마 황제에 즉위실 때 이때를 기쁜 소식이고, 이것을 복음이라 했어요. 유앙겔리온, 여기는 유앙겔리우 이렇게 말하는데, 로마 황제의 아들의 출생이나 황제의 대관식 때 제국 전역에 널리 퍼뜨려야 될 기쁜 소식, 이걸 뭐냐면 이것이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우 이렇게 말하는데, 유앙겔리온인데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의 취임식을 유앙겔리온이 말했고요. 그리고 아우구스투는 만물의 시작이며 신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의 탄생과 생명의 새로운 시대가 곧 복음이라는 것이 이 당시 문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로마의 한복판, 로마 제국의 한복판 가운데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곧 뭐냐면 그분이 곧 복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신이나 로마 황제가 위대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위대한 자이시고, 그 로마 황제가 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되심을 말씀해 주는데, 그분의 역사를 함께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요한의 증언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1장 7절을 보시면 예수님 어떤 분이냐면 세례 요한보다 어떤 분이에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진정한 마지막 예언자라고 했던 세례 요한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세례 요한이 고백하기를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
감당하지 못하는 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쁜 자. 세례 요한도 고백하지만 하나님께서 증언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변화산 사건에서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백부장의 고백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거 보면서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갖 고초와 고난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와 또 부활을 경험하신 그 분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러한 그리스도의 증언을 통해서 12 제자를 세워 나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때 이제 세례 요한이 잡히시니 말씀하신 것은 때가 찼고 하나님에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아까 마태복음과 비슷하지만 여기서는 뭐죠? 하나님의 나라이고 가까웠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는 뭐냐면 그들이 따르던 세상의 잘못된 것을 버리고 뭘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 믿다가, 여러분 회개는 누가 하죠? 회개는 믿지 않는 자들은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알 수 없으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니까. 회개는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지만 우리도 회개를 하겠죠. 왜냐하면 우리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때가 있으니까. 이들도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갈등하는 거죠. 내가 타협할 것인가, 신앙을 지킬 것인가. 이때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하실 때 곧 결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결단은 천천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 언제 되죠? 이번 주 끝나고 휴가 끝나고 천천히 해야지. 말씀 언제 읽을 겁니까? 이제 하마에 갔다 왔으니까 이제 좀 너무 힘들었으니까 쉬었다가 천천히 읽어야지 뭐 이러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언제 되는 거예요? 바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이들도 예수님도 부르실 때 천천히 부르시잖아요. 곧 부르시고 이들은 또 함께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께서는 많은 병자를 고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를 고쳐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12 제자를 세우심과 이 논쟁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뭐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죄사함의 권세, 죄를 누가 사하시죠? 죄는 하나님만 사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이 죄사함을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죄사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가, 그 병이 고쳐지는 걸 보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직접 증명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세리마태, 죄인을 불러주시는 그 예수님, 금식에 대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의 병고침을 통해서 안식일의 주인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그래서 큰 무리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고 비로소 12 제자를 세우시는 모습을 함께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뭐냐면 이제부터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급하죠.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얼마 안 돼서 바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제 결단하고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로 내보는 이런 모습을 함께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더러운 귀신을 고치시면서 더러운 귀신이 또 뭐라 그래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들은 믿지 못해요.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데 이 천사가 아니죠. 귀신 들린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들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보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논쟁과 비유의 말씀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치유와 기적을 행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바다와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영적인 세계에 주관자이심을 말씀해주고 있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혈루병 여인과 야혈의 딸을 고쳐주시고, 그렇지만 역시나 고향에서는 배척을 당하시는 그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자를 파송하시면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인해서 또 힘들어하실 때 사람들이 무리가 모이게 되었고, 이 무리들을 불쌍히 이겨서 5천 명에게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들이 배고플 때 먹을 것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잔잔케 하신 걸 통해서 그가 누구이기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갔고 부름받았지만 그가 누구이기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메시아로는 본 거죠. 사람들이 보는 메시아로는 봤지만 그가 누구이기에,
정말 이분에게 이러한 능력이 있는가 이제 이 사람들이 궁금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귀신들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럴 때 이때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는 모습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일을 통해서 대가볼리의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는 것, 하나님께서 귀신을 부르신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을 놀랍게 여기셔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이런 일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일로 인해서 이 귀신 들린 자들이 나중에 누가복음에 의하면 나중에 어떻게 됐죠? 4,000명이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들도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나사렛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시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듣지 않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이상히 여기신 거예요. 이상하다.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는 이 모습. 이 사람들도 살아가면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만 전도도 안 되고 힘들 때 그 이상히 여기신 것.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셨지만 이상히 여기시는 그 모습이 똑같은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위로해주고 하는 모습을 이 말씀을 이제 예수님 하신 말씀을 가지고 오면서 이들에게 위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2제자를 둘씩 파송해서 복음을 전거하시면서 귀신을 제어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회개와 전파하고 이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병자를 고치시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보시면 12제자를 파송하시고 배척을 당하시고 세례 요한의 죽음이 있지만 그다음 이제 이것이 마태복음의 내용이란다면 마가복음에서는 배척당하시고 제자를 파송하시고 세례 요한의 죽음 후에 배척 중에서도 뭐 하십니까? 선교를 강조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 마지막 때에 로마 교회를 향해서 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도 죽음의 위협에도 신문을 당해도 예수님처럼 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전통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백성이 입으로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돌다. 사람이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까 그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따른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전통, 여기에는 이러한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뜻은 무엇이냐, 살인이 무엇이냐, 간음이 무엇이냐를 말씀해 주시면서 진정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신 걸 연관돼서 여러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베세다의 소경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베세다에서 소경을 고치시는 이러한 장면이 있어요. 앞에 보시면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뭐라 그래요? 이분이 누구이기에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보시면 누굴 고쳐주시죠? 소경을 고쳐주시는 그러한 내용을 보세요. 이후에 어떤 일이 있어지냐면 이후에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있겨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소경을 고쳐주신 것은 정확한 예수님의 역사이지만 그렇지만 이 가운데 보시면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제자들의 눈을 띄워주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비로소 고백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너희들도 뭘 하는 거예요? 눈을 떠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데 예수님 한번 다 같이 말씀을 27절,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때 비로소 고백하고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때부터 예루살렘 유다로 가는 길 도상에서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 두 번째 순환 예고, 세 번째 순환 예고했는데 또 순환 예고했을 때 깨달아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참 좋겠는데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다시 가르치시고 깨닫지 못하시죠. 그래서 다시 가르치시고 깨닫지 못하자 또 가르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깨닫지 못하지만 끊임없이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도 또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의 이러한 고난, 지금 우리에게는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도로 돌아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붙들고 항변을 대든다는 것이죠. 이렇게 대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 하시면 꾸짖으시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제자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신의 생각을 부인하고 자신의 뜻을 부인하고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지금 이것이 고난이라고 한다면 내가 감당해야겠다면 이 감당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를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고이죠. 두 번째도 또 말씀하시죠.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을 너희 말씀하셨는데, 역시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제는 지난번에 한번 혼났으니까 이번에는 묻기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제 점점점 되는 거죠. 뭐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고, 근데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더 크냐라고 논쟁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뭐냐면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은 뭐가 돼야 돼요? 무사람의 끝이 돼야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너 섬기는 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예고하시죠. 세 번째 예고는 무엇을 하냐면은 인자가 대제사장에게 들과 함께 석양 넘겨지는데 그들이 주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내일 넘겨줄 거다. 로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을 말씀해 주시지만 그들은 능력을 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는 말씀을 하셨죠. 그렇지만 제자들은 뭐라 그래요? 역시나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면, 이것이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고 이 말씀이 마가복음에서 핵심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 하고 도리어 섬기고 많은 사람에게 자신을 어떻게 해요? 대속물로 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마가복음의 핵심이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세 번의 예고와 세 번의 깨닫지 못하고 세 번의 이렇게 제자도를 말씀하시면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뭐 하시면 또 뭐 하십니까? 소경 바디메오를 고쳐주세요. 고친 후에 어디 가시냐면 그때 이제 고난을 받으시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내용을 함께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요. 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자, 이것도 뭐냐면 입성하시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루살렘에 열매가 없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이 이스라엘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정화 사건이 이 가운데 있고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그 사람들의 서기관 중 한 명이 예수님께 여쭙지요. 뭐라 여쭙냐면은 예수님께서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 했을 때 첫째는 무엇을 하냐면은 이스라엘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소중하다는 것,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말과 재림에 대한 이러한 교훈을 말씀하십니다. 성전이 무너졌을 때를 예고하고 종말과 징조와 큰 환란을 말씀하시고 큰 환란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교훈하시는데요. 자, 이제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3장 1절 2절인데요.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 10절 보겠습니다. 또 만국이 전포되어야 할 것이니라. 성전이 멸망한 것을 예고하신 후에 예수님의 소망을 보시면 복음이 어디예요? 먼저 만국에 전파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그러므로 뭐하라는 것입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깨어있고 또 깨어있고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깨어있을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자들에게 신앙의 환난 가운데, 위협 가운데, 고통 가운데 타협하고 또한 넘어지고 고난 가운데 고통스러워서 견디기 힘든 자들에게 자신의 편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고 곧 깨어있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을 고쳐주시면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처럼 이들도 깨어있어야 됨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요. 이때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네, 누구죠? 가룟인 유다는 뭐 하는 겁니까?
이러한 고난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데 이 예수님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팔아 넘기죠. 이것을 예시로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베드로 같은 경우죠. 베드로는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 중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 십자가 돌려당하신 걸 알고 고난당하신 걸 알고 그래도 의리가 있어서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시나 멀리서 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모른다고 하고 그런 욕을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러한 것. 처음에 우리 신앙이 있을 때 예수님만 섬기겠다고 하지만 어느새 우리도 변질되어지는 모습이 있듯이 이 로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믿다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처음에는 잘 믿었지만 마지막에는 변질되어지는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예시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잔, 감당할 수 있는 잔이었지만 이것이 나의 뜻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런 고난이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원합니다. 내가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섬기려 하고 인자를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떠한 고난과 형편 속에서도 나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원대로 이루어졌던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했지만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합니다. 자는 것을 보시고 너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잘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 가운데 깨어있어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 황제, 사실 여러분 보시면 로마의 그 도시에 가면 얼마나 이 유대인으로서 그 황제가 얼마나 위대해 보이고 그 황제가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모든 길에 다 로마로 통한다고 하고 그 가운데 세상의 신점했던 그런 로마 한복판에서 가장 지금 식민지와 같은 어떻게 보면 지도에는 나라도 없는 그 유대 땅에 있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것은 굉장히 큰 고통과 환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끝까지 깨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깨어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깨어있어야 됨을 말씀하신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복음이시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 이 수난과 죽으심과 부활전을 보실 텐데요.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의 사형 선고를 받으시는데요. 빌라도가 묻죠.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묻죠. 예수님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의 말이 옳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바른 유다처럼 또 베드로처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팔거나 아니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저는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장담을 했지만 그렇지만 이 가운데 그 사람은 배신한 사람이죠. 그렇지만 이 고난 가운데 계신 이 예수님께서는 어떻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 당당하게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고백한 것처럼 오늘 우리 삶에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버리거나 피하거나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자신을 드러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뭐냐면 누가 고백하지요? 예수를 향해 섰던 백부장이. 이 백부장이 누구일까요? 아마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했던 이러한 백부장일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 모든 과정을 다 보고 나서 뭐하냐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이 예수님과 가장 반대에 있었던 로마에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사람이지만 이 사람의 입에서 나왔던 고백은 무엇이냐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처럼 지금 이 사람들이 있는 로마 땅 가운데 있었던 그 출신이었던 백부장이 고백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깨어서 믿고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갈 것을 결단할 것을 깨어있을 것을 곧 결단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에서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안식 후 첫째 날에 나타나시고요. 또 부활의 제도에 나타나시면서 만민에게 복음 전파의 위임 명령을 내리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또 뭐하죠? 믿지 않습니다. 나타나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실제적으로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자들이 이제 변화되어서 이러한 사도의 길을, 예수님이 제자의 참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로마의 백보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았고, 제자도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한 것처럼 이제는 너희들도 만천하에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복음을 두루 전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들도 이와 함께 결단한 것을 말씀해 주신 책이 바로 마가복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을 마치겠습니다.